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서 도착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 식당이 발전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또 특별히 아마 예수님이 방문했던 그곳은 이런 어떤 상업이 발전한 도시가 아니다 보니까 밥을 먹을 만한 곳도 마땅치 않았던 곳이었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자꾸 오시면 막 열광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언제부턴가 이제 도시가 아니라 외곽 쪽에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치유하던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밥을 먹어야 되는, 우리 사람은 어쨌든 밥을 세 끼는 먹어야 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늘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또 자신들의 어떤 이 사역을 위해서 늘 필요한 음식과 부식을 준비했었는데 그날은 깜빡한 거예요. 아차 싶어가지고, 야, 너 떡 갖고 왔어? 빵 갖고 왔어? 아니, 깜빡했네. 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식당도 마땅한 곳이 없는데 당장 도착하자마자 주님 저녁국상부터 해드리려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이 그걸 듣고 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해요. 야, 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 그랬더니 제자들이 뜨끔한 거예요. 우리가 빵 못 가져온 걸 기억하고 들으셨나? 그때 예수님이, 야, 이 어리석은 것들아, 내가 말하는 게 너희들 빵을 말하는 거니? 너희들 빵 없다고 왜 고생하냐? 너 벌써 잊었니? 내가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을, 7,000명인 그 사건 먹인 그 사건을 벌써 잊어버린 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000명을 먹인 사건을 잊은 거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 누룩이라는 말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라고 해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누룩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봤어요. 주님이 조심하라고 한 것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이지 예수님의 누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누룩, 이 유대인들도 물론 유월절에는 소위 말하는 무교병,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었지만 평소 때는 이스트가 들어간 빵을 먹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어떤 빵이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 때도 먹은 빵은 아마 효모가 들어가서 충분히 숙성이 된 빵이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누룩이라는 얘기를 갑자기 뜬금없이 하면서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룩이란, 우리는 누룩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에서는 이스트라고도 하고 혹은 또 다른 효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소위 말하는 발효 음식에는 이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가죠. 우리나라 김치에도 김치를 익게 만드는 어떤 성분이 있어요. 또 치즈, 포도주 다 성분이 있지만 그 어떤 것을 거기에 들어가는 발효의 주체로 쓰느냐는 음식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포도주를 숙성시키는 누룩과 치즈를 숙성시키는 누룩은 다를 것입니다. 빵을 숙성시키는 누룩과 그 다음에 김치를 숙성시키는 누룩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을 숙성시키는 누룩을 가져다가 김치에 넣으면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그 말 속에 있는 영향력이 누룩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의 말은 누룩과 같습니다. 그 말은 생각을 지배하고 생각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그 생각을 따라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씀에 영향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향을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누룩, 효모, 이스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은 우리를 마치 그 빵이 숙성되어지는 것처럼, 김치가 익어지는 것처럼, 포도주가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빵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한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과 그 생각 속에 선하지 못한 것이 가득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전 그래서 어쩌면 주님께서 주의하라는 것은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고, 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그 누룩과 같은 것. 어쩌면 그 오병이의 기적은 무엇과 같은 거예요? 보리떡 5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어떻게 된 겁니까? 5,000명을 먹이는
여러분들 이 빵, 제가 한번 그 TV에서 빵을 만드는 걸 봤더니 요만한 빵을 주물주물 하더니 그거를 그 이스트를 넣어가지고 숙성실에 넣었더니 이만해지더라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그걸 구우니까 맛있는 식빵이 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오병이어란 자꾸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숙성되어지고 풍성되어지니까 5천 명을 먹이는 능력이 됐다는 의미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이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이라기보다는 누구의 누룩, 무엇을 위한 누룩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누룩을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이 오병의 기적과 빵을 만드는 공정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누룩 같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전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마치 그 밀가루 덩어리에 이스트를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풍성하게 숙성이 돼서 맛있고 부드러운 빵이 되어져 가는 것처럼, 또 김치, 겉절이 같은 그 김치를 젓갈을 통해서 그 안에 숙성이 되니까 맛있는 김치로 익은 김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풍성케 하는 누룩 같다는 건 무엇이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바로 은혜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무엇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강조해요? 제가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다는 건 우리 안에서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한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이 변화되는 힘을 경험한 거예요. 혹은 내 생각이 뭔가 흔들린다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는 힘을 경험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내 생각이 잘못된 걸 깨닫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이고, 그 말씀의 권능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흔들리던 그 생각에 주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는 힘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까도 말한 것처럼 바리새인의 누룩. 근데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제자들이 떡을 이야기하고 있을 때 있었다는 얘기예요. 떡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빵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쌀로 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지금은 먹겠지만 그때는 밀가루로 만든 빵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누룩과 빵의 상관관계는 뭐예요? 빵을 크고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누룩이 들어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떡, 그 말은 예수의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병의 기적, 바로 보리떡 5개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이라는 누룩을 통해서 5천 명을 축복하는 능력이 된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축복의 발효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미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순간 그것은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김치 냉장고 광고에 보니까 이 김치를 숙성시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뽁뽁뽁뽁 소리가 들리세요? 이런 광고가 있었어요. 제가 그 광고를 들으니까 정말로 저 김치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막 군침이 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면요, 우리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요? 잘 따라올까요? 뽁뽁뽁뽁뽁. 뽁뽁뽁뽁뽁에서 좀 앞에 글자를 약하게 하면 뭐가 돼요? 복복복복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우리 안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익어가는 김치라고 생각하면 시작. 아직 안 익었었나 보다. 익으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요? 복복복복복복. 김치는 복복복복이지만 우리는 뭐예요? 복복복복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만드시는구나, 나는 복된 인생이구나 하는 걸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누룩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밀가루로 만든 반죽 덩어리에 이스트가 들어가면 비로소 빵의 부드러움과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초락하고 열악한 보리떡 5개 같은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룩이 되어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5천 명을 먹일 만한 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건 바로 밀가루 속에 이스트가 들어가는 것처럼, 김치 속에 유산균이 들어가는 것처럼, 또 된장에는 된장에 맞는 효모가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무엇을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다는. 그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복복복 소리가 나게 만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날마다 일생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발효와 숙성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 보고 이 사람 볼까요? 예수로 말미암아 잘 익읍시다. 잘 익으면 복복복복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우리 인해서는 발효와 숙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요리사가 보니까 빵을 만들어보니까 밀가루 반죽한 빵에다가 이스트를 적당히 집어넣고는 그걸 숙성실에 갖다 놓더라고요. 처음엔 요만하던 것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만해지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빵 모양을 만들어서 구우면은 부드럽고 맛있는 빵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복복복복 소리가 나려면 무엇을 해야 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는 심령들은 반드시 복복복복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 있다면요, 말씀이 들어왔는데도 죽은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들어왔는데도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해버리면요, 아무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비워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서 막 우리를 마치 그 보리떡 5개가 5천 명을 먹이는 분량으로 바뀐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경험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건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는 마음, 내 안에서 이 복복복이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미래는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숙성이 된 밀가루는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건 그대로 어떻게 돼요? 구워져서 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참 해놓고 보면, 아차, 내가 오늘 빵 먹으려고 하지 않고 수제비 먹으려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가지고 수제비 못 만들어요. 수제비에는 효모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수제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반죽해서 띄었을 때 툭툭 떨어지는 정도여야만 돼요. 씹으면 좀 찰기가 있어야 되는데 효모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못 먹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누르게 되어주는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의 복으로 통성한 인생이 되는 그 순간,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천 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천 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면서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넌 떡이 없음으로 결국 논의한다는 얘기 뭐예요?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떡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그런데 떡이 없으면 고민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돈이 없으면, 요즘은 카드가 있으니까 좋지만 옛날에 카드 없던 시절에는요, 주머니에 외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갑을 잘 챙겼느냐를 봐야 돼요. 저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저 서울의 시내 볼일을 보러 갔는데 내가 지갑을 가져온 줄 알고 착각을 한 거예요. 근데 마침 주머니에 이제 동전이 있으니까 버스까지는 탔는데 지갑을 찾으러 봤더니 지갑을 안 갖고 온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머지 스케줄은요 다 엉망이 됐습니다. 얼마나 난감했는지. 여러분, 떡이 없으면 꼭 고민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떡은 우리 삶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제자들에게 왜 주님 꾸짖으셨어요? 뭐라고 말하세요? 너희들, 내가 바로 얼마 전까지 5천 명을 먹이는 이 5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4천 명을 먹이는 이 7병의 기적을 일으켰는데 왜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 뭐예요? 너희들이 고민하는 그 떡이
어디로부터 나는 떡이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또 뭘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5병이어와 7병이어의 떡을 고민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네 떡 2개만 있냐? 야, 2개는 챙겼지? 이렇게 물어봐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야, 예수님인데 뭐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그들은 뭐냐면, 야, 지금 우리 며칠간 있는 거야? 한 3일은 있을 것 같은데, 야, 우리 몇 명이냐? 벌써 우리 같이 가는 수행자들이 한 70명, 야, 70명이 3일 먹으려면 떡이 몇 개나 있어야 되냐? 야, 그럼 챙겼어. 야, 도마, 너 왜 어제 가서 왜 좀 그 주변에 있는 식당 가서 좀 빵 좀 사오지? 너 뭐 했어? 돈 맨날 갖고 다니지만 말고 이럴 때 좀 챙기지? 결국 그들이 고민했던 떡은 어디서부터 얻어오는 거예요? 동네 빵집에서 얻어오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주는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네들 왜 그 떡 때문에 고민하고 있냐? 너희들이 공급받는 떡이 동네 빵집에서 얻는 거니?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어디서 떡을 찾는 자예요? 하늘로부터 떡을 찾는 자입니다. 여러분, 길 가다가 천국 빵집 있으면 꼭 하나씩 사가지고 드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로부터 떡을 얻는 자지 동네 빵집에서 떡을 얻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하늘로부터 떡을 공급하는 은혜를 2번 이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야. 그 가보나무 쪽으로 가면 그쪽 마을에, 우리 가는 마을 쪽에 빵집이 있었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야, 너 그러지 말고, 너 요한, 너 막내, 너 빨리 가서 빵집 있는지 좀 알아보고 급하게 최소한 70인분이라도 좀 구해와봐. 세상의 빵집에서 떡을 얻을 고민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먹은 떡이 세상 빵집에서 얻은 거니? 천국 빵집에서 얻은 거 아니냐? 하늘로부터 얻은 빵인데 왜 그것을 거기서 찾고 있니? 하늘로부터 오는 그 참떡은 누구에게 임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그 떡은 무한 리필이에요. 무한 리필. 70인분, 80인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냥 무한 리필이에요. 근데 그들은 뭘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충분한 떡을 가지고 있느냐? 여전히 그들은 세상의 떡집에서 구할 수 있는 떡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 떡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떡이라는 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장 행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거래요.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는 게 가장 중요한 조건이래요. 저 복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나면 좀 못해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똑똑해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천국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시민이 되는 게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하늘의 떡을 먹고 사는 자예요.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배경을 통해서 경험하는 세상의 떡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맨날 뭘 느껴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야, 이건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았는데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늘은 내가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렇게 버티지만 내가 10년 후에도 내 건강으로 내 인생을 지켜낼 수 있을까? 늘 세상 떡집에서 떡을 구하려면 수고와 능력과 배경이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떡에 대한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잊었구나. 너희들이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때부터 너희들은 빵집을 바꾼 거예요. 뚜레쥬르에서 파리바게뜨로 빵집 바꾸듯이 천국 빵집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세상에 있는 떡을 찾니? 천국의 떡을 찾아야지. 제가 전에 파리바게뜨인지 뚜레쥬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떤 빵집에 가서 빵을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서 어느 빵집에 가서 그거 있냐고 그랬더니 우린 그런 거 안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했더니 그건 아무래도 다른 빵집인 것 같다고. 미안하다. 그 죄송합니다 하고 나오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착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순간 천국 빵집을 이용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세상 빵집을 기웃거릴 때마다 이 제자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 빵집의 그 은혜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떡이 없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떡은 믿음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떡은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충만케 하는 영양가가 있는 떡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늘의 떡으로만 살기로 결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는 삶 속에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의 떡이 하늘의 떡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보리떡 5개, 주님이 축복하신 다음에 그때부터는 5,000명을 먹이려면 몇 개나 있었어야 됐을까요? 최소한 5,000개 이상은 됐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 5개와 이후에 5,000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처음 5개는 그냥 세상의 떡이었을 것입니다. 이후에 5,000개는요, 하나님이 만들으신 천국의 떡일 거예요. 마치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먹은 포도주는 뭐예요? 그 가나 지역의 동네에서 만든 포도주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꿨을 때 그 포도주는 뭐가 된 거예요? 천국에서 공급받은 포도주였어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야, 이전 것보다 더 맛있구나. 다른 포도주예요. 다른 포도주를. 분명히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처음 포도주를 만들 때 그 포도주에 들어갔던 물이 있다면 그 물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바꿀 때 썼던 그 물과 같은 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포도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 오병이요, 늘 우리를 근심케 하는 작고 초라한 세상의 떡과 같은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간 그 보리떡 5개는 뭐가 되는 거예요? 5,000개로 바뀌는 천국의 떡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떡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충만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인생을 보리떡 5개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떡 1,000개를 먹기를 기대하며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베드로였으면 아마 배 타고 갈 때, 야, 그쪽 너머에 빵집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할까? 그러면 그래, 도마한테, 야, 도마, 뭐 많이 가져갈 필요도 없어. 그냥 저기 우리가 어제 먹다 보면 빵 하나 있던데 그거 하나만 주머니에 챙겨가라. 그럼, 야, 그거 뭐 누구 코에 붙여? 아, 뭘 걱정을 해? 주님께 드리면 되지. 그러면 도마가 알아서 챙겨갔을 거예요. 아니나 나를 갔더니, 아이고, 주님, 이거 근처에 식당이 하나도 없네요. 아이고, 벌써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는데 이거 어떡하죠? 그랬더니 도마가 쓸 거예요. 베드로, 야, 도마 가져와봐. 주님, 여기 한 개 있네요. 우리에게 있는 세상의 떡은 요거 하나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을 하늘의 떡으로 바꿔주시는 누룩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의 떡은 이 땅의 떡과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떡을 하늘의 떡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겉절이에 이 숙성이 되면 뭐가 돼요? 김치가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포도즙이 숙성이 되면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이 땅의 작고 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하는 떡은 늘 작습니다. 보리떡 5개처럼 초라해요. 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주님이 그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에서 보면 이 권능이 나타날 때 보면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도 있지만 유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가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처음에 유는 뭐냐면 있으나 마나한 유예요. 예를 들면 사르반 여인의 쌀집에, 사르반 여인의 그 항아리에 있는 쌀독, 그 쌀은 얼마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날 자기 아들하고 둘이 먹으면 하나도 안 남을 만큼 조금 한 줌 남았다는 거예요. 있으나 마나한 유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죠. 저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떡을 구할 때 제일 중요한 2가지 지혜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도 보리떡 5개를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일상의 평범한 삶, 거기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그 일상의 삶을 사랑해 보십시오. 작고 초라한 일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한 인생들,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 가져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믿음과 말씀 가운데서 그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럼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난다고요? 복복복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만 있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작고 초라한 인생입니다. 나의 재능, 나의 생각, 나의 육신, 나의 헌신, 나의 꿈. 주님 그걸 다 버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만 가지고 고민하면 우리 인생은 너무 초라해요. 아유,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난 여전히 부족하고 초라하고 지치고 힘이 없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민하지 말고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누룩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가져가면 주께서 어떻게 하셔요? 그것에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복복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미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내 인생의 수고의 떡을 쌓을 거냐가 아니라 내 인생의 그 수고의 떡,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의 인생의 수고의 떡은 여러분들을 늘 초라하고 부족하게 만들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막 정신없이 힘들고 바쁜 일이 있어요. 그럼 그때마다 그래, 이것만 지나면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물론 잘 지나가요. 근데 좋은 일을 좀 있다가 또 반복이 돼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아무리 힘든 일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무리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도 끝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다고 절망하고 또 좋은 일이 있다고 교만해지면 인생이 늘 뭐가 돼요? 멀미를 합니다.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의 은혜를 채우면 할만해져요. 좋은 일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면 그 은혜가 지속이 되는 걸 경험한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하나님의 권능이 채워지는 시간으로 생각하면 근심할 일이 없는 거예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어도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질 시간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르반 여인이 그 쌀독이 비워지는 절망의 시간을 잘 넘겼어요. 그리고 가뭄이 끝났어요. 이제 다시 농사를 지었더니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있으니까, 그때는 땅을 매매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다시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제 곡식을 걷어들여서 아들하고 잘 먹게 살았어요. 근데 또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또 가뭄이 오는 거예요. 이제는 도와줄 엘리야도 없는 거예요. 엘리사는 보니까 자기랑 친하지 않아서 저쪽 수넴 여인하고 친하게 지내지 자기한테는 안 오는 거예요. 이 가뭄을 이겨내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그 독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에요? 그 독을 채워준 건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지금 비어있는 이 독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어있으면 비어있을수록 그 빈 곳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대한 소망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분명히 떡이 없는 시간, 당황되는 시간, 부족한 떡 때문에 고민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너의 인생은 세상의 떡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으로 채워지는 인생의 사실을 왜 기억하지 못하니? 그리고 하늘의 떡으로 채워지려면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으로 그 하늘의 떡을 채울 수 있었어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초라한 떡을 내어놓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인생의 이 연약함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곰심하고 고민하는 이 작고 초라한 떡과 같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과 용기만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 작고 초라한 것이 5,000명이 아니라 5,000명을 먹이는 떡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떡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어디 가서 떡을 구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떡을 구할 것이냐.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통해서 얻어지는 떡을 얻는 인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건 딱 하나예요. 우리 마음의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이 마음을 싹 비우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면서 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씩 헤쳐나가면서 사는 인생이면서 제 마음이
비어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는 시간들, 노력을 해도 뭔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비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 가져오면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안 되네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거지들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지들은 구걸할 때 어떻게 해요? 빈 깡통 가지고 가서 한 푼만 줍시오 그러잖아요. 만약에 그 깡통에 돈이 가득 들어있으면 누가 주겠어요? 비어 있는 걸 보여줘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서울 명동에 가면 거지 할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할머니는 늘 보면은 늘 그 밑에 계단 밑에서 정말 구분 눈으로 너무 초라하고 깨지지 않아서 빈 통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불쌍한 사람들이 도와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퇴근할 때 벤츠 타고 가더래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사실이라도 그 사람은 머리가 좋은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어 있는 걸 보여줘야죠. 여러분, 사람들에게도 도움 받으려면 비어 있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어 있는 걸 좀 보여줘야죠. 그럼 비어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게 뭐예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 그것을 주님께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있어요. 간절함이 있어요. 여러분, 구걸을 할 때, 여러분들 거지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구걸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저분해도 눈빛은 맑아야 돼. 눈빛이 뭐예요? 주든지 만들지 퀭하면요 주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보니까 저 눈빛이 간절한 거예요. 나 안 도와주면 큰일 나요. 이러면 어떻게 돼요? 야, 저 사람 어쩌다가 저렇게 사연이 있어가지고 눈빛을 보니까 참 착해 보이는데 안쓰럽네. 그래야 뭐가 돼요?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도 좀 그런 마음으로 갑시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전 살 수 없어요. 한번 그런 눈빛 한번 해보세요. 저 십자가 보면서 주님 은혜가 아니면 주든지 말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냥 이거 마침 그 부자 할머니, 그 거지 할머니 보니까 수입이 괜찮은 그래서 알바생을 썼어요. 맨날 알리가 허리도 아프고 병원도 갈 시간 돼서 오늘 2시간 동안은 다른 할머니를 세우니까 그래서 나는 거지도 아닌데 내가 돈 줄게. 얼마 줄 건데? 시간당 2만 원 줄게 해서 이제 알바하는 할머니가 한번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 할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아이고, 뭐 주든지 말든지. 창피해 죽겠네. 고개 숙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갔다 와서 그 거지 할머니가 모르고 너 왜 한 번도 못 보던?냐 그럴 거예요. 왜 같은 할머니가 똑같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할 때는 막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왜 너는 한 번도 못 얻었냐? 그럼 무슨 차이예요? 간절함. 여러분, 믿음은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보면요 제일 답답한 게 뭐냐면 간절함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이 속으로 뭐라 그럴까요? 살만한가 보다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 안 도와주세요? 뭐예요 그게? 도움 받고 싶으면 눈빛부터 바꾸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빈 그릇 같은 근심되고 걱정되는 마음, 그걸 가지고 눈빛부터 바꿔야 된다. 그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은 뭐예요? 주님께서 나의 빈 그릇을 채우실 거라는 그 은혜,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릇으로 가득할 거라는 그 소망, 그것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행복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동행하셨을까?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무엇을 본 거예요? 나는 떡이 없어도, 나는 은과 금이 없어도 나에게 예수님만 있으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불릴 수 있는 부자라는 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 어떻게 했어요? 휙 가버리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깨달아요. 가버리신 게 아니라 영으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침없이 뭐라고 말해요?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엔 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저는 그 권능으로 사는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사도들의 당당함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같은 성령님 모시고 사는데 여러분들은 맨날 초라하게 사세요? 여기 제자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데도 떡이 없다고 고민하고 있는 이 제자들이나 우리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깨달으십시오. 우리를 배불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떡입니다. 우리를 풍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늘의 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딱 하나,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이면 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은 건강한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풍성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11절 12절을 보시면,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가람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쟤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까도 말했듯이 누룩이라는 건 뭐예요? 확산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빵에다가 이스트를 많이 넣습니까? 제가 봤더니 식빵 하나에 들어가는 이스트의 양을 챗GPT한테 물었더니 티스푼 하나만 들어가면 된대요. 티스푼이 조그만 거 하나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요만한 밀가루 덩어리를 이만한 식빵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많이도 필요 없다는 거, 조금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확산력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걸 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 김치도 익을 때도 있지만 썩을 때도 있어요. 제대로 그 안에서 유산균이 확산되면 익는 것입니다. 근데 유산균은 없고 곰팡이, 무해균만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유해균만 들어가면 썩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지, 익은 묵은지가 있고 썩은 묵은지가 있어요. 다른 거예요. 무엇이 들어가서 확산됐느냐.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말씀, 그들의 진리 속에는, 신앙 속에는,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종교인입니다. 신앙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그 생각의 배경 속에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썩은 말씀이었다는 거. 썩은 생명력이 없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없는 말씀, 그것을 신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확산은 시켜주되 썩은 것을 확산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곰팡이도 확산되지만 나쁜 곰팡이도 확산되는 거예요. 숙성을 만드는 그 효모 종류는 다 곰팡이 종류예요, 여러분들. 좋은 곰팡이는 확산을 시켜주지만 나쁜 곰팡이는 어떻게 돼요? 그것도 확산되지만 썩게 만드는 거예요. 익게 만드느냐 썩게 만드느냐는 어떤 곰팡이냐가 중요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의 영혼이 수성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전 그러면서 믿음의 가장 큰 위협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믿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만 어떤 믿음이에요? 썩은 믿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은 믿음 가진 자들이에요.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뭘 만든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망치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권능, 우리 인생을 썩은 것이 아니라 숙성되는 인생을 만들려면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믿음, 우리의 생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는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안 하면 썩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건강한 믿음을 잃어버렸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교만과 태만이에요. 교만함이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또 하나는 게으름. 왜냐하면 바른 믿음 가지면 힘드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믿는 게 피곤해서 그러는 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왜 무속에 빠지는 줄 아세요? 건강한 종교들은요,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기독교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불교도 어떻게 돼요? 자기 희생을 요구해요. 근데 무속은요, 자기 희생할 거 없어요. 복채만 내놓으면 돼요. 그 복채 1,000원 내놓으면 액수도 많이 부르지도 않아요. 1,000원 내놓으면 10,000원어치의 복을 주는 것입니다. 계산해보면 어떻게 돼요?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 근원 속에 뭐가 있어요? 게으름이 있는 거, 태만. 결국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은 이 두 가지 때문에, 교만과 태만.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님까지도 멀리하는 믿음,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믿음, 썩은 믿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부터 24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 항아리에 있는 장을 담궈서 그 장을 잘 숙성시켜서 그걸 판 빈 항아리를 보니까 어떻게 하나 봤더니 그걸 싹 비워서는 공기 중에다 말립니다. 말리고 또 장을 담그기 전에 어떻게 하나 봤더니 숯불로 그 안을 한번 싹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혹시라도 이 안에 유해균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다음 장을 넣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확산돼서 장 맛을 떨어뜨리고 장을 썩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싹 살균을 시킨 다음에 거기다 다시 잘 만든 매주를 넣을 때 정말 좋은 효모를 섞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야 새로운 된장이 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전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지금까지 있었던 우리 안에 적당한 믿음을 비우는 것부터 가셔야 돼요. 적당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을 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적당히 믿던 습관.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이라.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제가 그런 말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태신앙이라는 건 뭐예요? 적당히 믿는 걸 훈련받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진 거예요. 그것부터 비워야 돼요. 비우고 어떻게 돼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다는 마음 가지고, 새로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겠다는 마음 가지고, 마치 그 항아리를 비우듯이 비우고 다시 말씀 앞에서, 다시 믿음 안에서, 다시 성령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려고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심령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을까?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떻게 돼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 사람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옆에 있어도 주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는 믿음.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주님의 그 은혜가 필요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교훈이 내 인생을 풍성케 하는 누룩으로 만드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믿음만 바꿔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된장을 만들었는데 된장을 망쳤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이고, 이거 된장이 제대로 안 됐네. 아까워서 어떡하지? 그럼 콩 사다가 다시 삶아가지고 매주 만들어서 거기다 섞어서 버무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된장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김치를 잘못 담궜어요. 익지도 않고 이거 쓰고, 아이고 이거 어떡해, 아까워. 그래가지고 새 배추 가다가 절여가지고 섞어서 또 새로운 고춧가루 넣고 버무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도 버려야 돼요. 버릴 때 어떻게 해요? 통까지 깨끗하게 씻어서 버려야 돼요. 거기에 혹시라도 또 유해균이 남아있으면 또 망가지니까 싹 빼어야 돼요. 싹.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 시작해요. 근데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강력한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새롭게 되는 믿음으로 한번 돌아섰으면 좋겠어요. 비우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력과 같은 우리 안에 건강하지 못한 믿음의 모습이 있으면 비우셔야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면서 느끼는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처음부터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들었으면 제가 좀 검증이 다 됐는데, 어떤 분은 저분은 어디서 복음을 들었나 걱정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럼 어떤 걱정이냐? 거기 아무리 제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진리를 전해도 그게 섞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썩은 맛도 아니고 익은 맛도 아니고 애매한 맛이 돼서 이거는 못 먹는 것도 아니고 잘 먹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곤란해진 김치처럼 돼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주님 앞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좀 비우는 작업부터 해보십시오. 오래됐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비울 수 있는 용기,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속에 주님의 은혜가 마치 그 작은 밀가루 덩어리를 큰 빵처럼 부풀게 하듯이 은혜가 우리 삶 속에서 폭폭폭폭 자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 주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